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샤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3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너무도 놀랍고 기이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인생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리기를 정말 염원하고 바라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아니면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접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약성경에 특히 많이 증거되는 이 하나님 나라 증거는 누가복음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는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 언약과 성취라는 이 구도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메시아를 언약하시고 메시아로 성취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그리스도로 성취한다는데, 이 언약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 그저 언약 성취는 형식적인 틀일 뿐이냐? 그게 아니라 언약 성취는 구체적인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편이며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없이 만약에 논리적인 그냥 틀뿐이라면 이게 얼마나 메마르고 그 삭막한 그 이야기일 수밖에 없지만은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신다. 이룬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구약에는 다윗 왕국으로 드러나고 신약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로 드러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의 하나님 나라는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고 아들이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 다른 표현으로 천국은 인간이 만들 수 없고 인간이 쟁취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이루어주는 선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지금 하나님 나라 증거를 지금 계속하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백성들에게 전파하면서 무리들에게 증거하는 내용,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에 의해서 죽을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고 그 길을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심, 그것이 하나님의 정한 바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 얼마나 참 역설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메시아가 이 땅에서 능력 많은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서 큰 나라를 그냥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그 놀라운 사실,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증거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자, 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예수님의 그 탄식인데, 암탉이 새끼를 모음, 날개 아래 모음처럼 몇 번이나 그렇게 했지만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 전 도시가 예수님을 다 거부를 하죠. 헤롯, 빌라도, 모든 그 당대의 민중들 전부 예수님을 이제 거부하게 될 것을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자,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나중에 로마의 그 말발굽에 의해서 70년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이 예언대로.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 길을 죽으시러 가는 그 길을 정한 대로 이제 가게 될 것을, 그것이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게 함축된 의미도 너무도 많습니다. 사실은 이 땅 위에 인간의 철학, 인간의 사상, 인간의 무력으로 이 땅에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이 세계화라는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참 인간이 잘 사는 나라를 구가해 보려고 온 세계 지성들이,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노력하지만 천하 없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방식을 통해서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 유일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힘, 인간의 열정,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과 저가 낮아지는 방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더욱 낮아지고 진리 앞에서 감격하고 진리 앞에 사로잡혀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짐을 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건 내놓으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굴복되어 가는 방식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14장 보시면은 14장 15장이 이제 지도자들에게 대한 증거입니다. 우선 1절로 4절 보시면은 안식일 문제가 또 나오는데,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는지라. 참 누가복음 기자가 재밌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당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또 다른 편에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이제 코나로 몰아가지고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적자들, 이들을 이 누가복음 기자는 리얼하게 그야말로 잘 이렇게 보여주지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엿보고 있습니다. 주의 앞에 고창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자, 지금 율법사들은 경직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구약의 안식일을 더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자기 의를 삼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완전히 잘못된 방식이죠. 그 방식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너희들 병 안 고쳐주고, 이 당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 동물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짝대기로 이렇게 구해주는 것까지는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음식까지는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서 건져내는 건 안 된다. 이런 거죠. 별로 뭐 율법을 이렇게 번잡하게 만드는 거죠. 번잡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방식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참 아무 상관없다는 표현보다 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안식일에 어디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동물이 구덩이에 빠지면 음식까지 주는 것까지는 된다. 거기서 건져내는 것까지는 이제 일이니까 음식까지만 줘라. 뭐 이런 식이죠. 그게 얼마나 참 허무맹랑한 그 규칙들을 만들어서 자기 의의를 확보하려는 시도. 이게 당대 지금 율법사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병 고쳐주는 게 옳냐 그러냐 대답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4절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아무 묵묵부답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 고쳐버렸어요.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게 이제 그 당대에 잘못된 그 방식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거론하시는 거죠. 누가 그 아들이 지금 웅덩이에 빠졌는데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이라 해서 그 사람들은 일을 안 하려고 지금 앉아 있는 거죠. 그래도 안 꺼내겠느냐? 지금 운에 빠져 지금 아들이 빠져 죽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안 집어내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6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뭐 할 말 없는 거죠. 할 말이 하나도 들어보니까 야 이거 꺼내긴 꺼내야 되겠는데 꺼낼 수 있다 하면은 자기들이 지금 지켜온다고 생각하는 그 허구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참 이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부자유한 거죠. 우리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적 신앙생활은 참 자유함.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참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자유해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주일날도 하나님께서 오게 하면 오는 거고 못 오게 하면 올 마음이 없으면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올 마음이 없으면 연보도 할 마음이 있으면은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면 되는 거. 할 마음을 없으면 또 안 하는 거고 또 여건이 안 되면 또 안 하는 거고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뭐 책망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대로 그 즐거움대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규제할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제할 법이 오직 있다면 그리스도의 법만이 그 사랑의 법만이 우리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를 해나가지 우리 마음을 인도를 해나가니까 정말 우리는 이 즐거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르치면 이제 방종하지 않느냐 이거죠. 율법주의자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확 풀어놓으면 방종하지 않아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풀어놓는 게 아니라 사랑의 법에 매이게 하는 거죠. 진리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고민은 확 풀어제끼면은 여기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여기 붙들려 있는데 이게 성령의 소욕 아닙니까? 육신의 소욕은 자꾸 이렇게 강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이 이 규범을 지키려고 이제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이걸 다 규범을 다 없애버리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주일날은 꼭 나와야 된다. 뭐 연보는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 다 풀어제끼면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완전히 그냥 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죠. 맞아요. 요 위에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요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요 마음은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은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쪽으로 키워 가시는 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요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물론 방종도 하고 또 하는 만큼 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러나 이쪽 마음을 하나님이 진리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이 마음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만큼 이 육신의 소욕,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매이는 자가 돼요. 이 마음을 이 성령이 쥐고 있어요. 성령께서 직접 이 마음을 쥐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즐거움으로 나오는 거죠. 교회를. 나오고 싶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나오는 거죠. 봉사하고 싶어서 하게 돼요. 봉사하고 싶어서.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즐겁지 않으면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또 안 하는 게 또 하나님 앞에 좋은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요 마음을 쥐고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이 마음을. 이걸 자꾸 키워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에 매인 그런 사랑의 종이 되는 거죠. 이게 많이 매이면 마음에 매여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많이 붙들어 주기를. 그게 우리가 염원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주의 뜻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니까. 자, 그러니까 이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그 허구 경직성을 예수님이 그냥 파괴해버리면서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네 아들이 지금 우물가에 지금 들어갔는데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가만히 있겠느냐 말이죠. 이 얼마나 참 아주 그 문제의 그 핵심을 예수님이 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 생각했다.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심령으로 오시고 예수님 스스로 오셔서 참 안식을 내가 주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껍데기 날짜 지금 안식을 지키고 있느냐 이거죠.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아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 법칙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십니다. 이 법칙 따라 이제 우리는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과정에 이게 얼마나 참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꼭 정반대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말석에 앉기를 원합니까? 상좌에 앉기를 원합니까? 누구라도 상자 아닌 사람 한번 나와 보십시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타락된 옛사람 치고 상자에 앉기를 원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가르침, 하늘나라의 그 법칙은 예수님께서 그 상좌를 버리시고 가장 말석에 내려오시는 방식.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택한 백성을 사랑하기에 그 고난의 세계로 들어오심. 우리의 육성 속으로 들어오심. 이게 성육신 사건이죠. 그렇게 해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를 부활시키고 성천시켜서 하나님 가장 높은 자리까지 높이게 하심.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생은 높아지려고 하다가 망하는 게 다 타락한 불택한 자들의 가는 길입니다. 이 땅 위에서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다 망해요.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더욱 참 낮아져 가는 삶, 그 속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누구보다도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최고의 반열에 그 이상 최고의 신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 위에 높은 자리 다 원하면서 참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최고의 신분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놨어요. 벌써 우리처럼 말석에 앉아야 마땅한 죄인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높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이 땅 위에서 쟁취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냥 주시는 대로 그렇게 참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데 12절 계속 보시다 또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는데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이 참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격의 그 전곡을 찌르는 그 내용이죠. 세상은 전부 주고받고 하는 거지. 이해관계로. 세상은 내가 다 이렇게 베풀어서 돌아오도록 그 베풀었을 때는 돌아올 만한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게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갚을 길이 없는 타락한 죄인들에 그냥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학에서 제가 신학 논문 최고 마지막에 논문 심사를 하는데 복음을 이제 논문이 이제 언약에 대해서 썼으니까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언약의 그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그 교수가 그 보온의 법칙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하는 법칙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고개를 깨우깨우 건들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뭐 보온을 하느냐고. 보온이라는 게 이제 은혜를 이제 갚는다는 거죠. 그 사람 대단히 갚을 게 많은가 봐요. 갚을 게 많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니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우리 갚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어요. 그냥 만가지 은혜를 그냥 받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들여서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천분의 일, 만분의 일 갚음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그 섬김의 삶을 살게 했을 뿐이라고 할 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들은 세상에서 보는 방식하고는 너무도 다른 거죠. 네, 너무도. 세상은 다 주고받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하나님 베풀고 우리가 갚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한히 베풀어 주심. 그 은혜의 발견과 경외함. 그게 우리 피조 인생, 복음을 깨닫는 우리 인생들의 그 자리입니다. 15절 보십시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과 불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참 잔치 비유, 천국이 곧 잔치인데 잔치 비유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이거 하나하나 이거 이유가 있어요. 변명이 있어요. 뭐 밭을 샀고 소 5겨리를 샀고 또 하나는 장가를 들었고 그렇게 해서 못 오겠다 하니까 전혀 청함을 받지 않은 엉뚱한 사람들, 조건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 이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 보이는 자들이지요. 이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들이 엉뚱한 자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건 다 구약의 약속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오히려 다 예수를 거부하게 되고 이것이 로마서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중에 사람들이 끊어지게 되고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혀 생각지도 않던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가게 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기대하거나 또 그 잔치에 참여할 조건이 있거나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엉뚱하게 찾아온 거라는 거죠. 완전히 은혜의 선물로. 그래서 우리가 감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예수 믿어보려고 뭐 발버둥을 쳤거나 또 그런 조건과 자격을 잘 갖추었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생각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죠. 특별히 뭐 오늘 이 시대,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른 하나님 깨달아서 바른 인생이 되는 이 복된 길을 가는 것 언제 우리가 계획하거나 우리가 잘못 준비되어 있었거나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그 비유들이 이 당대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구약의 언약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끊어지게 되고 전혀 생각지 않는 여기는 표현대로 말하면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전원자들 가서 막 그냥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자들은 전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죠. 이 자들은 조건 자체가 안 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몸이 성하고 그런 대로 조건이 갖추어 있고 이래야 그 잔치 갈 때도 제대로 옷이나 입고 이래 갈 사람들인데 전혀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을 주인이 강권해서 불러서 천국 잔치에 하나님께서 맛보게 그렇게 하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지금 자리에 있습니다. 25절 보시면은 14장 25절로 35절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제자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죠. 그렇게 안 하면 제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지금 큰 멍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복음서에서 그 제자도라고 하는 주제를 많이 끄집어냅니다. 제자도. 오늘 제자도 신학이라는 것도 생겨가지고 제자가 되는 그 도가 있다는 거죠. 제자도 신학.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도 이렇게 해서 지금 막 책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사실은 복음서에서는 제자도가 없어요. 사실은.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 제가 늘 자주 기독교 윤리하면서 설명하지만 복음서의 제자다운 제자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복음서에. 전부 다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전부 큰 자가 되려고 하기만 하고 그게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의 모습이지. 근데 제자들은 요런 퀴즈를 이제 갖다 대가지고 이렇게 해야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친척도 다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막 어떤 그런 어떤 제자로서의 어떤 아주 우리의 어떤 그 태도와 그 자세를 이제 구축해 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순교할 각오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복음서는 복음인데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제 복음인데 이걸 복음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갖추어야 될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행위의 지침으로 이제 막 갖다 드리는 거죠. 그 뒤에 조금 더 읽고 최종 설명을 하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망대를 세울 때는 망대 세우려면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한 5천만 원은 들겠다. 이렇게 예산 안 세우겠느냐 이거죠.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근데 한 5천만 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적당하게 한 돈 1천만 원 잡아가지고 기초만 떡 쌓아놓고는 못 쌓으면은 그 능히 못 이뤘다 하지 않겠느냐. 지금 비유죠. 또 계속 보십시오. 31절.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저쪽에서 2만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한 1만 정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뭐 준비가 다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화친을 청해라. 사신을 보내갖고 싸움하지 말자. 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집사람들 제자 한 사람 될 사람 없어요? 예. 다 자기 재산 가지고 다 있으니까. 김경호 목사부터 시작해갖고. 못 가면 집에 딱 하나 있지 않아요? 못 가면 집에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리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자. 전부 다. 다 갖다 바쳐야지. 그러니까 뭐 이거는 막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부엉이 때 써먹을 수도 있고, 성도들 제대로 열심히 안 내면 이 갖다 대면은 뭐 얼마든지 되는 거죠. 이 문자대로 그대로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되겠느냐 말이죠. 이게 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런 규절 때문에 중세에 전부 다 금욕주의가 나오고 그럽니다. 중세에 그 탁발 전도해가지고 그 유명한 이름도 유명한 뭐 프란시스 뭐죠? 예. 있잖아요. 예. 프란시스인가 아니 이름 잘 모르겠네요. 그 중세에 그 돌아다니면서 그 거지처럼 그 탁발하면서 전도 도미니칸 수도회 프란시스 맞습니까? 프란시스코입니까? 그 수도회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청빈하게 그 수도원의 첫 번째 규칙이 청빈, 뭐 순종 뭐 그런 겁니다. 그 중세에 그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안 가져요. 재산 이 표현대로 제자가 되려고 이런 성경을 아주 경직되게 잘못 해석해 버림이므로 그리고 이렇게 안 되면 제자 안 된다니까. 그 제자 안 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천국을 갈 거 아니냐 말이죠.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는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시니라. 자, 이 천국은 대가 지불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어요. 지금 아까 보니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그 예산을 잡아야 될 거 아니냐. 그냥 지어지느냐 말이죠. 망대를 세울 때 다 그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그 뭔가 대가가 비용이 지불되지 않아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말을 그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재산 다 내야 되고 재산을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복음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하긴 복음서는 어렵습니까? 로마서 같은 뭐 선서도 뭐 맥락을 못 짜고 보면은 어떨 때는 율법 지키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율법을 다 이룬다 할 때도 있고 말이죠. 어떨 때는 뭐 율법으로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도 있지. 어떨 때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는 말도 있지. 그러니까 그 맥락을 못 잡으면 이 말하고 뒤에 말하고 자꾸 충돌을 일으키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갈피를 못 잡아요. 지금 아까 보네 이런 규절 때문에 중세 그냥 그 거지 그 전도회가 만들어져 갖고 그 사람들은 재산 안 가지니까 아예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제 뭡니까 구걸해서 이제 먹고 살면서 이제 복음 전한다네. 그게 막 최고의 그 중세 말기에 그 최고의 그 전도회들 아닙니까? 그게 그 당시에는 막 굉장한 그 신앙의 모델이에요. 신앙의 모델. 그 우리가 봤을 때는 성경을 잘못 해석가 병든 신앙인데 그게 왜 구걸을 하고 살아요? 자기 열심히 신앙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서 그냥 살아야 되지. 수고해서 자기 힘으로 수고해서 자기 힘으로 전도를 해야 되지. 우리도 지금 오늘도 전도위원회에서 인터넷 전도위원회 뭐 하게 되면 그 다 비용이 드는 거 아니에요? 비용이. 그 비용은 누가 갖다 댑니까? 다 우리가 다 애쓰고 전략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돈 벌여가지고 그 연보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우리가 수고해서 해야지. 왜 남의 걸고 빌려서 하느냐 말이죠. 구걸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성경 한 구절 잘못 해석해버리면은 완전히 그냥 신앙 망가지는 거죠. 그걸 그냥 절대적인 규범으로 알고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있어요. 망대가 지어질 때 예산이 안 들고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생명의 지불을 거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게 될 우리 나라인데, 영원히 살게 될 나라인데,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에서 시간 세계에 잠깐 왔다가 다시 영원한 나라로 가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사역을 보고 우리가 감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대가 지불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지불을 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이렇게, 우리 편에서는 은혜로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지불을 한 겁니다. 자기 아들을 지불을 했으니까 최고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최고의 백성으로 지금 사내신 거죠. 여기에 우리의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엄청난 대가 지불을 거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표현의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여기 나오는 대로 점점 자기를 버려나가는 그 연보의 삶, 연보라는 게 버릴 연자 보태를 보자 아닙니까? 그것이 성령께서 이루실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언은.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그 예언대로 제자들이 노력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니까 바울도 베드로도 자기 생명을 지불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 거의 다 순교해서 죽어요. 빌립 집사도 야고보도 다 생명 지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도 큰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과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불되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이 확신,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 것을 점점 버리면서도 얼마든지 기쁨으로 살게 하는 그 삶을, 이 예언의 성취를 성령께서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참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예수님의 무궁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베드로 같은 자, 그 제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지금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 구하려고 예수를 거부한 자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표현대로 말하면 제자들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무슨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까? 자기 목숨 유지하려고 그렇게 사랑해준 그 예수를 결정적인 순간에 버려버렸는데, 다 그런 자의 인간이라는 게, 그 인간을 우리가 믿을 길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믿을 길이.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이니까, 그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더 정지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그 본바탕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씀이냐 말이죠. 이건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타락한 옛사람의 소욕을 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를 변화시켜 나가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그 사도 바울의 모든 기득권을 그냥 배설물처럼 버려버리는. 바울은 그냥 살면은 그 당대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그 모진 핍박을 받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그냥 가난을 그냥 즐겨 삼듯이 그렇게 살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못 자고 그랬다는 게 선서에 절비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게 전부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자기의 사랑하는 이 현실적인 모든 기득권들을 대가를 지불해가면서 그렇게 복음적으로 살아갔는가? 너무도 좋은 대안을 발견했으니까.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계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그냥 재밌게 해석을 해보는 건데, 바울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도 좋은 걸 붙들어 버렸기 때문에 딴 게 별거 아니라서, 그러니까 계산을 잘 튕군 거죠. 쉽게 말하면은 계산을 잘 놓은 거예요.
너무 좋은 가치를 붙들어 버렸기 때문에 딴 건 그냥 가치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계산한 거죠. 그걸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 계산했다는 거고,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들었다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령께서 정말 기꺼이, 우리가 기꺼이 즐거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다 연보하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 다 우리의 진액이, 우리의 수고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옛날에 연보하고 옛날에 교회 수고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옛날엔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뭐 내가 교회에서 알아주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치사하고 더러운 게 없죠. 그건 완전히 그냥 세상 거래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수고, 땀 흘림, 연보는 그 자체로 숭고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어떻게 버리는 건데, 그게 그 버림을 즐거워하면서 이 버림으로 이 땅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 즐거움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 자체가 그냥 행복한 일이에요. 그걸 해서 뭐 복을 받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그 가르침이냐 말이죠. 그 연보의 고귀함을 완전히 아주 싹을 잘라버리는 그 가르침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도 큰 복을 받았으므로, 너무도 큰 게 왔으므로, 우리가 내가 버린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나를 위해 살면 더 편안하고 좋지 않아요? 근데 그걸 즐겁게 버린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지금 자꾸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성령이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구나,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제자도의 조건이 아니다. 성령이 이루어 가실 일이고 많은 아름다운 대가 지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의 위대함을 깨달을 때 아름다운 우리 대가 지불을 통해서 그런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15장 보시면은 15장 1절로 2절, 죄인을 영접하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제 비난을 합니다. 참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는 이게 살이 섞였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 하나도 안 맞아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잔치상에 가서도 뭐가 안 맞고, 안식일날 뭐 병 고치는 것도 안 맞고, 안 맞게 돼 있는 거죠. 네.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러 오신 거고, 너희도 율법을 못 지킨다 해서 그냥 예수님 그냥 은혜를 베풀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자기들은 죄인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로 아니까 예수님하고는 뭐 소위 말해서 상극이죠. 상극. 15장 1절로 2절 봅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저 인간들 왜 오느냐 이거죠. 세리, 죄인은 그 당대에는 그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또 무슨 바퀴벌레 보듯이 이제 한 거죠. 쉽게 말해서. 사람 가운데 안 넣어준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참 하여튼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신령한 일을, 그 복음적인 사역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게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삽니다. 다른 세계를.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지금 전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요. 너들 또 하는 일마다 뭐 이상한 일만 한다는 거죠. 이거 뭐에서 뭐 하느냐, 여기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여기는 완전히 소비 집단이에요. 막 가서 돈이나 내고 이 말이 좀 안 좋은데 뭐 이게 완전히 뭐 이렇게 뭐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 현실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전혀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 것은 영안이 띄었다, 영적인 눈이 떠졌다 하는 건데,
현실을 보되 현실 너머의 그 신령한 세계를, 그 신령한 기쁨을, 그 세상 불택자들의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은 돈이나 세상 명예나 세상에서 잘 되는 거라 그걸 세상에서의 유일한 가치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신령한 복을 누리고 또 지체들 간의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전혀 이질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시는 거 보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맞아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다 영접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인데 바리새인들은 그 복음을 몰라보고 거부하는 거죠. 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거 효율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99마리 한 마리만 잊어버렸다 치고 99마리나 잘 데려가야 될 것 같은데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다가 그걸 찾아서 돌아오면은 얼마나 그 즐거워하겠느냐 이거죠. 얼마나. 우리 천국은 참 그 잃어버린 영혼을 그 찾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아 나서는 그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참 성령께서 하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 교회는 육체대로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영혼을, 잃어버렸던 영혼을 진리 안으로 회복시켜서 진리를 깨달아 그 영혼이 돌아와서 이 진리를 깨닫고 행복해하는, 그것을 함께 즐거워하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에 대한 종래의 인식이 우리 이제 많이 이제 불식되지 않았어요? 전날에는 진리가 없으니까 교회를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교회를. 그러나 우리는 진리와 그 영혼을 떠나서는 교회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진리와 그 영혼을 떠나서는 진리를 계속해서 세차게 전가하고 진리가 전파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자기 백성이 있어요. 이 시대에 이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그 영혼, 그 영혼이 이 진리를 만나 참 자유함과 기쁨을 얻을,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고 이 진리를 전파하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으는 거죠. 한 영혼이 듣고 참 자유를 누린다면, 우리 광야교회가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세계가 하나 돌아온 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목회를 그렇게 하는 거죠. 목회자면 뭐 목회하는 게 아니니까. 목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양들에게 진리의 꼴을 먹여서 참 인간이 되게 만들어가는 일이니까. 오늘날 교회의 그 실적 위주 말이죠. 그게 그 목회냐 말이죠. 진리와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숫자나 끌어모으고 말이죠. 그러면 큰 무슨 교회가 부흥한 건, 그걸 우리는 교회 부흥이란 거예요. 교회 망조가 들었다고요. 그걸 부흥이 됐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걸.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진리에 의해서 영혼이 그 진리를 만나 즐거워하는 그 일이 없는데 그게 무슨 부흥이에요. 부흥은 영혼의 부흥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이 진리를 접해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기쁨을 얻는다면은, 우리는 광야교회 생겨서 지금 12년 세월째인데 그걸로 우리가 뭐 조금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한 보답 다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어요. 뭐 그거 하려고 뭐 그 보답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한 영혼이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표현대로 99마리가 덜이 했다가 한 잃어버린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은 그걸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죠. 뭐 이거 해가지고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거 따지는 게 우리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얼마나 많은 영혼이 있습니까? 오늘 모인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만 해도. 뭐 이것만 해도 우리는 차고 넘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조금 한 게 있다면은 그거 이상 1000배, 10,000배로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죠. 우리 광야에 처음 시작할 때 20-30명입니까? 그렇게. 지금 그 중에서도 또 없는 분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오신 분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해서도 얼마나 성공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는 차고 넘쳐요. 우리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쓸데없는 수나 따지고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저래 열심히 내는지, 무엇 때문에 저래 호동되고 있는 건지, 그 갈 바와 방향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진리가 없어서. 38절 보입시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10드라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등불 켜고 막 집을 썩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 하나는 비유예요, 비유. 그 하나 잊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겠느냐 이 말이죠. 또 찾은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자, 잃어버렸던 영혼들, 비진리 가운데 지금 헤매던 영혼들 돌아와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은 우리 온 성도가 잔치를 벌이는 거죠. 온 성도가. 그게 천국이에요. 그 영혼을 하나님 붙들고 사랑했다는 확인을 우리 받는 거니까. 성도는 뭘로 세상 기쁨을 삼겠습니까? 막 보너스가 막 한 500% 떨어져야 막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진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는 소식, 그것처럼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간절한 그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저 영혼이 이 말씀을 듣기를, 이 말씀이 들려 정말 참 인생의 길을 가기를 우리는 그렇게 소원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지금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하나님의 심정, 이게 목자의 심정인데, 이게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인데,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마음이 간절하고 이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사라져 가게 될 때 우리는 참 행복한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에 지금까지 붙들어 인도해 오시고 이번 교회사 우리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 가치로운 참 의미 있는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가 들었던 성경신학이 그렇게 위대하고 다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지만은 우리 교회사 공부를 쭉 해보면 그렇게 또 성경을 부분적으로 봤기 때문에 언제나 그 다음 시대는 또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교회가 갈 바를 찾지 못해요. 종교개혁 겨우 2000년 교회사학은 종교개혁 1000년, 16세기 1000년을 지나면 17세기부터 벌써 방황하지 않아요. 종교 신앙 고백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만 종교개혁은 또 방황해요. 종교개혁 100년 지나서. 그 다음에 경건주의라고 하는 이 독버섯이 하나 튀어나오는가 하면 그보다 더 무서운 자유주의 신학, 합리주의 운동이 튀어나오고 교회가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무서운 비진리의 도전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이 시대의 이 바르고 확실한 진리,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세상 전부와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만큼 귀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기대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받았으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영혼은 한 영혼을 찾아 우리가 내 생애를 던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
광야교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두신 참된 의미입니다. 지금 기존교회에 식상해 있고 기존교회에서 갈팡질팡하는 영혼들, 그 허망한 수를 헤아리면서 그게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 병든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참 잃어버린 한 영혼들이 이 진리를 찾아 이 진리에 접해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그렇게도 헤매고 그를 찾으면 온 이웃들과 함께 즐거이 정말 잔치 벌였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을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진리 밖에서 얼마나 방황하고 바른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이 말씀 위에 점점 서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저희들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수고와 땀과 진액을 모을 수 있는 이 복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와 함께 그 영혼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